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보세요. 조금 일찍 옵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조금 일찍 옵시다. 제가 일찍 뭐라고요? 일찍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11시에 이 앞에 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정말로 3분의 1밖에 안 차 있었어요. 예. 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 가는 거, 또 다른 뭐 사는 거, 그거 시간 지키려고 기 쓰지 않아요? 출근 맨날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혹시 그러십니까? 그래도 어쨌든 출근 시간 지키려고 기 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기 한번 써봅시다. 예배 11시로 왜 옮겼다고요? 네, 우리가 정확히 다 모여서 한번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자고 11시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이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할 때 보니까 우리가 10시 45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11시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변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90%였어요. 그분들 책임지신다고 그러신 분들 누가 있죠? 예, 하여튼 그분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베이컨의 말입니다. 한국 속담인 줄 아셨죠, 여러분? 네, 아마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80%일 겁니다. 네, 베이컨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베이컨은 아닙니다. 16세기 그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어르신, 네, 맞습니다. 어르신,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자생한 속담은 아니라 그러죠. 식자우환. 이 사자성어인데요. 학문을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라는 것에서 온 그런 우리의 속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자까지 나오면 여기 있는 교포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두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이 맞기도 하고 또 저것이 맞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책임있게 해나가려고 할 때는 아마 아는 게 힘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또 3자가 되어서 지켜보는 입장일 때는 모르는 게 약일 경우들도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신앙에다가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일까요? 아는 것이 힘일까요? 전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굉장히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깊숙이 안 들어가고 밖에서 그냥 즐겁게 있을 때는, 예배할 때는 정말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중심으로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것들이 보여서 실망하게 돼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아마 많은 교우들이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실망스럽다, 그리고 넘어진다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속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부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같이 일하면 일할수록 실망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중간 교회예요? 집사님 잘못하셨어요. 지금 중간이라는 건 제 원고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힌 거예요. 네. 뭐 실망할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그래서 제가 그 속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기에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어요. 이런 신앙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우선 교회를 처음 나와서 잘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분들이 바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 시간을 열심히 하고 또 양육도 받고 그랬던 분들이 그 중심에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심에는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코어 그룹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이 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죠? 당연히 코어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성 공동체이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런데도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실망되고 힘들더라 이런 말을 하면요, 그 교회는 정말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교회예요. 코어 그룹은요, 그 중에서 코어 그룹은 진짜 다 내려놓고 나는 40일 동안 금식한다 이러다 순교 하실 수 있으니까 좀 하여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건강한 교회이지,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바꾸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적당하게 넘어가고 아닌 것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바꿔내기보다는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것이 익숙해진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고 기도하고 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건 아주 제 생각에는 귀신 씨나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싸울 때는 그렇게 밖에서 싸우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살벌하게 싸웁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무비판적인 속성으로만 가두어두고 그것만을 절대화시킨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의문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합리적인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 봉쇄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때는 그냥 교회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자기 이해에 따라서 그냥 두거나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이냐? 절대 아니죠.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이고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최고의 가치이고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저 맹목적인 신앙의 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그 틀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아니라면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하루 이틀 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짧게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 년 이상은 다니셨고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만약 우리가 수십 년씩 다른 곳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으면 아마 그곳에서는 인정받는 능력자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오면, 교회는 우리가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적 의미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우리는 갖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어떤 영적인 그런 큰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더 신기한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거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저는 더 신기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최고 신기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할 때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중이었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꽤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말씀을 이렇게 화려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말씀을 막 어떤 파워 있게 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40분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조근조근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어떤 간증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40분 가까이 눈물을 끊임없이 흘릴 수 있을까? 그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건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말씀 속의 예수님이 내가 입술을 여는 동안 계속 그 가슴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설교 내내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나는 진짜 아직도 멀었다. 멀어도 너무 멀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멀었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마음도 아직 너무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가 신흥종교였잖아요. 그런데 그 신흥종교가 있는데 이 신흥종교를 그냥 믿어,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성령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존재인 우리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작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스스로 복음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해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시절에는
변증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해도 정말 마음으로 잘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꾸 믿음에 대해서 묻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사탄의 짓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독교 변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언제였냐면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그때 바로 기독교 변증도 가장 크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 후 300년간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세기까지의 성자들 그리고 교부들은요 다 하나같이 그냥 머리만 있는 우두머리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고요. 동시에 그분들은 뛰어난 변증가이고 신학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책들이 다 그때의 지도자들의 책들입니다. 모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요즘에는 이제 상실해버립니다. 그냥 자꾸 믿으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믿는 자로서의 삶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지금이 우리 기독교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도록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려는 노력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을 때 그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까지도 알고 우리가 그 뜻 안에 거하자라는 것을 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래서 결국에 가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다시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뻐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늦게 들어간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문 들어가면 끝은 언제나 하자고 걱정 마십시오. 시간 되면 끝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거론되지 않습니다. 1장 18절부터 사실은 읽으려고 했던 건데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가 로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긴 2장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글인데요. 이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2장 16절에 단 한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들의 속을 뒤집어 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짜고짜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뒤집혀진 그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너희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얹혀지면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 바울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의 중심 구조가 바로 17절 말씀과 18절이에요. 17절은 의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인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럼 18절 말씀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진리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일부러 덮어둔다, 가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아직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서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일부에서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의 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또 일부에서는 그게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3장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단순히 네가 믿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늘 내 속에서 나를 들먹고 있는 그 욕심,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도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은요, 내가 그냥 믿어요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거지 뭐. 별 감동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플 때 이쁜 옆집 아가씨가 죽 한 그릇만 끓여다 줘도 여러분들 평생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감동이다. 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죠? 옆집 아가씨가 아니고요. 왜들 그렇게 시큰둥합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내게 정말 얼마나 절절한 사랑인 것인지 여러분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렇게 사실래요,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전하는 내내 왜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느낀 사랑에 나도 한번 빠져보고 싶다, 그 사랑을 나도 한번 느끼면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그런 기회가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교우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서둘러 신방을 좀 하려고 해요. 이 신방을 하는 이유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못 가게 적어놓겠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단순해요. 제가 그 교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우를 알 때와 모를 때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교우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마음이 다르고 또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지 않으면 짧게 서서 잠깐 얘기하는 것 또는 인사하는 정도로는 그 교우들을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제게 없어요. 제가 점장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하면 여유있게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속에 속상한 것들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그 교우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힘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가슴에 꼭 감추어뒀던 혼자만의 이야기를 좀 그래도 목회자라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짠하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알아야지만 진짜 그 교우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그분을 잘 섬기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첫 신방은 교우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손을 한번 잡잖아요. 손을 잡아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게 되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고, 그래서 더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저 스스로 느끼게 돼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 하나님을 안다는 데에서 저는 더 확실해진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하여지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신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그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더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감동이 어디선가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감동은 진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감동적인 이야기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은요 또 그를 더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잘 알아야지만 더 깊이 더 잘 전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채인 집사님의 소천원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집사님을 잘 아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더 그리워하고 더 아파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 때, 그때 그 감동이 이 속에서요, 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라야지, 성도라야지 여러분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진리를 막고 있다면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는 환경이 진리를 막고 있다면 그 환경조차도 과감하게 깨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도 그냥 이대로 맹숭맹숭 믿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진리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안 그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 당장 고백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어쩌면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단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내 중심에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되게 드러나는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때요?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